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준 성경은 400면이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 마지막 성경 400면,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고려 시대의 마지막 고대 고려 34대 공양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정몽주라고 하는 충신이 있었죠. 정몽주. 그리고 정몽주를 회외했던 이성계 아들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려가 마지막 풍전등화에 놓였을 때 고려의 마지막 충신들이 이성계의 회의 앞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뎠던 충신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정몽주가 그만 개성의 선주교다리에서 이방원에 의하여 무참하게 학살당했습니다. 이방원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조선 개국 공신들을 끌어들이고 아버지를 도와서 이시조선을 만든 주역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이시조선 500년 역사의 첫 왕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정종이 되어지고 세 번째가 이방원이 태종으로 이제 즉위하게 됩니다. 이방원의 회의 앞에서 정몽주는 충성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방원이 이렇게 회의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칡덩쿨 엉켜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한평생 서로 도우면서 잘 살아보자. 그래서 이제 고려가 멸망했으니까 우리와 함께 부귀영화를 함께 누려보자는 거예요. 조선을 세워서. 그때 정몽주가 마지막 충신했던 정몽주가 뭐라고 합니까? 이 몸이 죽어서 100번 죽고 분골 쇄신이 된다 할지라도 임을 향한 공양왕을 향한 고려의 34대 공양왕을 향한 일편단심 내가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죽음을 선택합니다.
이 충성. 우리가 군대 가면 한국 군대들은 항상 뭐라 합니까? 충성.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그럴 거예요. 충성. 충성이란 말이 너무나도 쉽게 나오죠. 근데 충성은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향해? 우리 주님을 향해. 한낱 왕을 위해서도 충성을 다하고요, 그리고 김정일을 위해서도 생명을 걸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이념과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도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만군의 주님,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얼만큼 우리가 충성을 다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교회가 이제 소개되고 있느냐면 서머나 교회. 따라서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소아시아의 7교회를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7개 특정한 아시아에 있는 당시의 7개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편지를 쓰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칭찬과 책망과 그리고 권면과 그리고 그들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서머나 교회를 보게 되면 7개 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만 책망이 없어요. 책망을 해주시 않는 거예요. 책망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 칭찬만 있는 거예요. 칭찬을 받았던 교회, 책망이 없는 교회. 우리 세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참 책망받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더 좀 극단적으로 하면 책망받으면 기분이 뭐라고 그래요? 더럽게 안 좋네 그러잖아요. 아이 기분 더러워.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들을 책망하거나 남편이 책망하거나 심지어는 부모님이 책망을 해도 기분이 더럽잖아요. 하물며 이웃들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책망해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의 생각도 알고 있고 내가 말하는 것도 알고 있고 내 마음조차도 다 알고 있다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하여 7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시는 가운데서 처음부터 기분 나쁜 얘기를 안 하시고 칭찬부터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잘 달래하시면서 책망을 하는 그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서머나 교회는 아시아의 한 교회, 지금 소아시아라고 성경에서 나오는데 그 소아시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터키 서쪽에 있는 서쪽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서해안 지역 있잖아요. 서해안 지역에서도 그 중간 정도 되어지는 태안반도 이쪽 그 지역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터키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지역에 7개 교회가 있는데
7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잘 쓰는 거예요. 그럼 7개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그 편지 내용,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지만 그 편지를 이 에베소 교회 또는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도아디아 교회 7개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 내용을 그 교회에게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이 편지는 회람서신이라고 그래요. 편지를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개되고 있는 7개 교회를 이렇게 따라가 보면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오늘 서머나 교회, 그리고 두아디아 교회, 그리고 또 버가모 교회,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아 교회, 7개 교회가 이렇게 지도를 찾아보면은요, 그 지도가 길을 따라서 형성되게 있어요. 도로를 따라서 형성했는데 옛날 로마 시대에 로마에 우편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편 배달을 할 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공문서가 있잖아요. 로마가 지배할 때 공문서를 각 총독에게 전달하는 과정 속에 그 도로 형세를 이렇게 도로를 따라서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개의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7개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했지만 사실 그 말씀이 계속 회람서신으로 각 교회들마다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7개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 주변에 교회들이 많이 개척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로마의 도로망을 따라서 복음이 증거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많이 확산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7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모섬에서 유배되고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내가 보았던 것과 지금 보고 있는 것과 앞으로 보여질, 내가 너에게 보여질 동영상으로 본 내용을 갖다가 교회들에게, 특별히 7개 교회를 이제 7개 교회들에게 전파할 뿐만 아니라 전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어디까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까지도 이 말씀을 전파하도록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하나님께 이 시대에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라오디아 교회 같은 교회, 사대 교회 같은 그런 7개 형태의 교회가 지금 이 땅에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7개 교회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머나 교회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서머나 교회와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만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칭찬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4대 교회라고 하는 또 교회는 앞으로 말씀을 나누겠지만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책망만 있는 교회도 있어요. 사실은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은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지만 어느 교회들은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이 전혀 없고 책망만 받는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와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들이
그리고 우리 학교가, 우리 사회가,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그리고 우리 고국 대한민국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충성을 다하는 성도. 한번 주보를 보실까요? 다음 주에도 물어보면 지난주에 설교 내용 다 잊어버리느라도 제목이라도 생각나야 되는데 제목도 생각나지 않을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뭐예요? 주님께 충성하는 성도. 내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갖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충성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어려운 순간이 드러나면 그것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누구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시련이 찾아오고 자신에게 어떤 손해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이 충성스러운 마음, 믿음의 마음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게 되면 서머나 교회는 여기에 본문에 부유하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편안하지도 않았어요. 이들은 오히려 핍박을 받고 가난했고 죽음의 위험 속에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부유한 교회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너희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너희들의 교회, 너희들의 성도들은 부유한 성도이며 부유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고 먹을 것 제대로 없고 핍박과 환난이 그들에게 다가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서마나 교회의 이 지역에는요, 당시에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북한 땅에 가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를 섬기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평생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처럼 여러분 자유스러운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중국은 어때요? 중국 지하교회들이 1억 성도들이 있다고 그래요. 1억 인구가 많으니까 13억 인구 중에서 한 1억 이상이 지하교회에서 숨죽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드러나잖아요. 시진핑이를 비판하거나 그 다음에 그를 욕하면은 당장 포로 수용소에 감옥에 갇혀서 평생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요, 초대교회 때는 더 심했어요. 황제들이 말이죠, 황제들, 로마 황제들이 몇 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느냐? 250년 동안 거의 10명에서 12명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여러분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 직업을 빼앗고 그들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생명까지도 순교의 제물로, 그런 어려움을 준 시대에 초대교회가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괜찮은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죽음이야. 여러분,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안 살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트럼프를 욕해, 그럼 여러분 감옥 갑니까? 안 가요.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지금 북한이나 그 다음에 중국 그리고 무슬림권 이런 데 가면요, 예수님을 믿다가 걸리면은요 평생 동안 자기의 직업 다 뺏기고 자기의 가족,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있어요. 파키스탄, 필리핀에서 같이 지냈던 파키스탄 목사님이 있는데 원래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 이맘이라고 하는 무슬림 지도자의 아들이에요. 그 친구가 이제 엄마가 몇이에요 거기도 아빠는 혼자인데 일본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으로 나왔어요. 일본으로 비즈니스 차 왔어요. 그때 우리나라 88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알고 있는 그 자매님이죠, 지금은 사모님이 됐지만 자매님이 이제 무슬림권에서 온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하여 인천공항, 그때는 인천공항에 있을 거다, 인천공항에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전도했느냐면 무슬림 이맘의 아들 이 친구한테 전도했어요. 딱 보니까 아주 잘생기고 얼굴은 새까맣지만 키도 한 185, 잘생기고 아주 뭐 믿음직하게 보이는 남자가 나왔는데 딱 보니까 무슬림이야. 이 여성이, 이 자매님이 접근해서 복음을 전가한 거예요. 영어로 이제 그 영어도 잘한 거예요 서로. 그래서 전도가 했는데 누가 영적으로 승리했겠어요? 이 자매님이 이 친구를 전도했어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근데 전도하기가 쉬웠던 게 아니에요. 이 파키스탄 이 친구가 딱 전도를 받는 순간에 너는 내 밥이다. 그 파키스탄 무슬림들은요, 이 동양 여성들을 갖다가, 죄송합니다, 몇 사람씩 자기 부인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요. 우리 한국 여성들도 무슬림이 이렇게 부인으로 세컨 소드로 간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딱 보는 순간에 너는 내 밥이다, 내가 너를 내 세컨 소드로 만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서로 영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거죠. 부딪히기 시작한 거죠. 이쪽에서는 내가 너를 무슬림화 시키겠다, 이쪽에서는 너를 기독교인 만들겠다. 서로 굉장히 강한 사람들끼리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올림픽 기간 동안에 계속 만남의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이, 파키스탄 남자가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고 꼬꾸라지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예수님 믿자마자 그 소식이 파키스탄의 자기 부모에게 전달됐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히 살해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죠? 내 아들을 죽이면 너희들에게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피신하기 시작했어요. 도망치기. 결국은 둘이 결혼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리고 어디까지 왔느냐? 필리핀까지 왔어요. 필리핀의 대학원 공부하러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여러분 놀라운 일이거든요. 결국은 거기에서 MDV 과정, Master of Divinity 코스를 공부하면서 목사가 됐어요. 그때 저희들하고 친구였었어요. 근데 이 둘이 누구를 또 전도하기 시작하면 요르단에서, 그 다음에 시리아에서 유학 온 친구들이 필리핀에 많이 있었어요. 부유한 사람들 아들들이죠. 거기는 100% 무슬림 아들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상위층 그룹에 있는 자녀들이 계속 유학을 왔어요. 영어를 쓰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그 사람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이 친구를 죽여보려고 하는 거예요.
살해의 위협을 계속 받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이 친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에 와서 또 지내다가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름도 밝히지는 않아요. 홍콩에서 지금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일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그 가정들은 이 친구를 추적해서 죽여버리라고. 여러분, 생명을 걸고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편하게 뭐 충성이라고 한다면 우리하고는 별 먼 얘기 같지만은 그런 친구들은 충성스럽게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위하여 지금 일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을 충만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마음이 웅크렸는데 저희 아내가 지금 선교지에 가 있어요. 지난주부터 덥고 그리고 습기가 많고 목이 있고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생명들, 어른들 그들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저도 저의 아내가 가 있지만 때때로 잊어버려요. 기도는 하지만 때때로 잊어버려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 있을 때 잘해요. 떨어지면은요, 안 보이면 자꾸 잊어버린다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수요일 그 다음에 새벽 예배까지 보니까, 자꾸 보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마음의 사랑을 안고,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몸이 아프거나 그 다음에 사고가 났거나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제일 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뛰어가야 되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거기에서 지금 힘들게 지금 IT 불쌍한 영혼들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생각 잘 안 나요. 기도 조금 하지만 기도하는 순간만 지나면 또 생각이 안 나요. 미안하지만. 옆에 있을 때 여러분 서로 잘하세요. 떠나가면 자꾸 잊어버려요. 충성심은도 같이 있을 때 충성심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내가 평생 동안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충성을 다하잖아요. 충성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들은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몽주가 자기가 무슨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처럼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고. 없어요. 순전히 누구를 위해서? 공양왕을 위해서, 고려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충성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때에 여러분들이 때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어요. 때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당하고 조롱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물질의 손해가 올 수도 있고요. 때때로는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 손해가 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사업 아니면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핍박과 환난과 여러 가지 불이익들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없어져요.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생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전개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뭐 주신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망을 겪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나를 위하여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가장 소원이 뭡니까? 돈이 없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돈 많이 버는 겁니다. 좋습니다. 돈 필요하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공해야지요. 권세와 권력을 잡고 내가 한번 흔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권력도 잡고 권세도 누렸으면 좋죠. 지식을 쌓고 명예를 얻었으면 좋겠다. 나의 소망입니다. 그래야 되죠. 대골 같은 집에서 한번 살고 싶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운전하다가 보면은 대골 같은 집들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저런 집들은 어떻게 유지비를 내고 살아갈까? 이런 생각도 많아요. 뭐 제가 볼 때 한 200만 불은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다 오늘. 대골 같은 막 집들이 많더라고. 새로 짓는 집들이에요. 길거리에 저쪽에 이렇게 가다 보면 그것 한 집, 두 집이 아니야. 막 여러 채들이 집더라고. 그런 데서 좀 살고 싶다. 이런 소망 여러분 없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해요. 순간으로 다 끝나요. 그죠? 잠시 누려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분이 선교지에 계시는데 그분이 평생 동안 볼리비라고 하는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와서 봤는데 그 목사님 물어봤어요. 그 선교사님 지금 살아계세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요.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참 선교지에서 평생 동안 많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지금 볼리비아에서 또 선교사로 헌신하고 일하고 있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볼리비아 지역에서는 3, 40, 4, 50이면은 오래 산 거라고. 그 목사님이 80이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다른 분들은 뭐 90도 넘게 살고 그러는데 그분은 참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했는데 80이 넘어서 갔다 일찍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선배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 볼리비아에서는 정말 기적같이 오래 살았다. 오래 사신 분이라고. 오래 살아요. 80 넘는 사람이 그 볼리비아에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하길래 맞아.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도미니카 하이티 선교를 하는데 노인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드물어. 거의 보면은 교회는, 우리 교회는 노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IT 교회 우리가 60개 이상을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 IT에 그 도미니카. 근데 그 교회를 저희들이 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연세든 60 이상 되시는데 거의 없어요. 다 20대, 30대, 40대. 40만 넘어도 노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IT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죄송하지만 제일 어른이야. 한 100여 명의 목회자들이 훈련 받으러 와요. 우리가 가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학생들 모아놓고, 학생들이라고 해도 다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님들인데 30대, 40대, 50대도 별로 없어. 60대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아버지 같지 뭐. 그만큼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볼 때. 우리도 지금 60, 70, 80이지만 우리가 100살을 사시겠어요? 뭐 사신 분도 있겠지만 120, 130, 120, 140, 200살을 사시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정 속에서 몇 분들하고 쭉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정말 빨라요 그래. 맞아요, 빨라요. 저도 60대가 되니까 60마일로 가더라니. 60마일로. 그러니 여러분들 중에서 70마일을 가고 계시잖아. 80마일로 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너무나도 이 세상은요 빠르게 지나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충성을 다하고 하루하루 바르게 정직하게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너희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있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둘째 사망을 면한다는 것은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만큼 여러분이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명예로 바꿀 수 있어요? 지식과 여러분들의 그런 권세로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만 얻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는데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 봉 잡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짧은 시간 동안 살고 있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일 죽으면 어떡하나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죽게 되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평안, 기쁨, 축복, 그곳에서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아픔이 없는 그러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이 여러분들이 갖게 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조금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잠시 지나가는 겁니다. 잠시 후면 여러분들의 이런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되어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보람있게 여러분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이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